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40절까지 신약 성서 38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기상천외의 대답을 듣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놀라서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에도 그렇고 다니엘 12장 2절에도 그랬듯이 부활에 대한 교리는 구약 성경의 후기 작품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랍비 사상에도 이 부활이 중심 신앙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이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을 그들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비웃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한 말씀을 거론해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이 신명기의 법을 근거해서 사두개인들이 고안해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의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둘째, 셋째, 넷째 결국은 7째까지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형제 7형제가 다 이 첫째 형의 아내를 다 취한 거죠. 그러면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이 25절로부터 28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굉장히 불의하고 고약한 질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 예언서,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 부활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너희가 모세 오경만을 읽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이라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일, 이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우리가 부활되게 되면 천사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의 이 믿음의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의 세속적인 관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수준의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기를 따내는 그들의 질문이 지금 부활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기가 막히게 멋진 질문을 했다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여지없이 그들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대답의 세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은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본문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지금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부활이 명백하게 함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논법은 아주 성경적이고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하시지 않고 모두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이제 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다 살아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원히 죽었다면 그 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논리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대답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더 기가 막히는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앞에 그 가르침을 듣고는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의한 계속 연이어지는 파상적인 공격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본문 34절로부터 3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그들 중 한 율법사가, 자,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이라고 불리어지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본문 3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거리였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들 가운데서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좀 덜 중요한가,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좀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논쟁거리, 어려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구실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대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라 하신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계명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포함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해야 될 만큼 이 율법의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계명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신 것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동격이란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오늘 40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계명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단 율법주의에 불과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자, 그 뒤에 이어나오는 십계명의 뒤 여섯 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1계명의 준수는 그저 형식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또 제3계명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3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는 지켰을지 몰라도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4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조차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드나드는 것, 물론 주의를 지키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공경은 그저 형식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인하지 않고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율법 준수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외식입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참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계명만을 지킨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며 그것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골방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